오늘 호세아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과 새 아이를 낳고 그 여인이 도망치죠.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면서 또 음행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녀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4장부터, 오늘 보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9편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듣기 좋게 잘 전하고 어려운 말로 말씀을 자꾸 포장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 또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는 것, 과연 어떤 설교가 권위 있는 설교일까요? 호세아는 1장부터 3장 바로 앞에 석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어요.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겠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그녀랑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그녀가 도망치면 또 가서 데리고 와라. 값을 다 치르고 네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그녀를 또 사와라. 이건 도저히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것을 호세아가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전공했다고 하면서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어떤 표현으로 전하고 어떠한 강도로 전해야 되는가는 고심이 많았지만 과연 저의 삶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파격적인 사랑,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직하게 감내하는 삶이었는가? 그랬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생명력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4장부터 하는 이 설교들의 내용은 매우 강렬합니다. 매우 날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12편의 소설지서는 대부분 남북 왕조 분열 시기, 그러면서도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버리고, 그리고는 우상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음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내면에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뽑아서 우상에게 갖다 주면서 보이지 않는, 살아있지 않은 죽어버린 돌과 나무와 그 무생물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 앞에서 구슬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정말 온갖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돈과 권력과 이 땅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마치 각자의 인생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끔찍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그 애끓는 심정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지금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아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대와 이 시대가 과연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다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구하는 것이 다릅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시간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까? 똑같은 것을 구하는데 도구만 다를 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점 보러 다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만 다르지 결국 구하는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는 관심 없고 그냥 나는 교회 왔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정면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죠. 듣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듣고 달라지라는 말입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말입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오죽 그들이 듣지 않고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해야 돼요. 열려야 돼요. 지금까지 선지서를 오래 봤어요. 이사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에스겔을 보고 다니엘까지 보고 호세아로 왔는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 딱딱해서 껍질이 두꺼워서 우리는 철면피라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그것대로 살지 않고 또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껍질을 깰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정말 반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논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소하다예요. 기소하다. 이게 재판 용어예요. 검사가 이 죄인의 이 죄를 판사에게 아뢰는 거예요. 이 지금 죄인들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기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죄가 너무 크니까. 그러나 다행인 건 뭐냐? 이게 판결이 아니에요. 재판장의 판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을 기다리는 기소, 이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기소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이게요 점점 커져요. 여러분 진실이 없다. 이게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진실이 없다.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등을 치고 서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 한 말을 했다고 그러고 한 말을 안 했다고 그러고 온갖 계약은 뒤틀어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이 가장 두려운 시대, 진실이 없어진 시대죠. 그리고 인애가 없다. 인애는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는 뭐예요? 부어진 사랑, 가치 없이 주는 사랑, 긍휼이죠.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이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힘 없는 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고 당해도 싼 거지. 네가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아무도 쓰러지는 자를, 아무도 넘어지는 자를 아쉬워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주지 않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다면서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때린 애가 그런데요. 쟤 맞을 짓 했다고. 맞을만 해서 맞은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어마어마한 거죠. 때린 애는 맞는 애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야 그럼 너 맞으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왜 맞아요? 야 너 맞으면 아프지 않겠어? 아이 내가 맞긴 왜 맞아요? 자기가 맞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때리는 입장이고 맞는 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맞는 거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보여요. 어른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빼기 좋으니까 나는 사고를 쳐도 괜찮고 문제를 일으켜도 관계없고 우리 아버지가 막아줄 텐데 이런 거죠. 집안에 돈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행해도 그것이 다 덮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인애가 없어진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따트 엘로힘이에요. 따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따트라고 하는 지식이란 말이 어디서 왔나? 야다으에서 왔어요. 야다으, 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 야다으라는 말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분의 이름을 그냥 어깨너머로 주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의 프로필을 아는 게 아니고 나 그분 알아 라고 말하면 그분과 살아본 거예요. 살을 부비며 같이 새끼를 먹으며 자고 깨고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다으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따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 부비며 살아본 백성들이 갖는 것이 따트 엘로힘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왜 이것이 없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살면 내 맘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진실의 삶, 에메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인애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은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호세아 4장에서 제일 혼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자신부터 손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르게 살려면 자기가 볼 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왜 손해보고 사냐?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적당히 왜곡해서 적당히 좋은 말씀을 전하면서 적당히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 제일 박살나고 있는 대상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따트 엘로힘을 갖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 결국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말씀이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이 땅은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과 피를 뒤잇는 복수와 복수. 힘 있는 자는 피를 흘리고 힘 없는 자들은 거기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피의 복수. 그러니까 계급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고 코드를 뽑아버리고 상대하지 않고 서로 적으로 간주하는 삶이 여러분 오늘날의 삶이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르면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와 다르면 너는 이제 나와는 대화할 수 없다. 완전히 그때부터는 갈라서 버리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제는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단을 치닫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막 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서로 연결될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접점이 없어요. 나는 나, 너는 너, 각자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저주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간음하고 피가 피를 뒤잇는 세상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는가? 우리만 보는가? 아니요. 온 세상이 같이 봐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이 슬퍼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이 너에게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인간의 범죄로 온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누가 다 죽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이 땅도 저주받게 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구제역은 왜 생겼습니까? 광우병은 왜 생겼습니까? 조류독감은 왜 생겼습니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겼어요. 다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모든 인간의 기술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세상이 다 지금 동물들이 신음하는 세상이 되었고 환경은 파괴되고 더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런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 모든 죄악 때문에 땅은 슬퍼하고 거기 사는 바로 든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사라질까요? 다 사라지고 나면 뭐가 사라져요? 마지막에 빛이 사라지겠죠. 그리고는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 땅은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신호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이 땅에 손을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기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이 모양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누구 책임이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거냐? 제사장들이 잘못 가리켜서 이런 거 아니냐?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못 행하고 니들이 제사를 잘못 지낸 거 아니냐라고 다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여러분, 공동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책임을 물으시는가? 제사장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과 싸운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배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와 배격하고 싸우다 보면 누가 손해인가?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 들었잖아요. 목사님과 가능하면 잘 지내라. 잘 지내지 못할 거면 잘못 지내지는 말아라.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자꾸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니까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이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섞이면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려지지 않죠. 투명하게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자꾸만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알겠어요. 목사님과는 잘 지내든지 잘 지낼 자신이 없으면 못 지내지는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민교회 가족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사랑해도 그렇게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자꾸만 오해가 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고 자꾸 곡해가 되고 그게 자꾸만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는 자도 바르게 전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전해야 되고요. 어떤 사심 없이 전해야 되고요.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심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진리와 진실과 인애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식, 따트 엘로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적어도 다투는 자처럼 되지는 말아라.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지는 말아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이렇게 주시는데 5절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너는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 너와 선지자가 함께 밤낮으로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넘어진다. 너도 밤낮으로 넘어질 것이고 선지자도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넘어지는 건 이해를 합니다. 어두우니까. 이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밤에 넘어지는 건 이해를 하지만 낮에는 왜 넘어집니까? 그 눈이 닫혀버린 것이죠. 빛을 분별할 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낮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뭐에 걸려서? 내 욕심에 걸려서. 내 욕심이 나를 자꾸 걸어 넘어뜨려요. 그래서 음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게으르고, 그때부터 점점 남을 속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자가 되어서 낮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넘어집니까? 선지자도 함께 넘어집니다.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주고 눈을 열어줘야 될 선지자가 같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니까 주님이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같이 넘어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젖을 먹이고 바르게 키워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있는 자들이 지금 말씀을 엉망으로 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엉뚱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어머니란 말을 확장하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격이 여성입니다. 여성. 왜?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멸하겠다는 말은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누구를 벌하시는가?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냐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리니까 내 백성도 지식이 없지 않느냐. 내가 지식을 버렸어. 그럼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 내 제사장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 바로 어머니를 멸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온통 다 섞여버리고 꼬여버려서 이제는 어디부터 잘못된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더 좁게는 이 시대에 말씀을 먹일 책임이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 한 명은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의 흥망성쇠가 한 교육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 현재 부목사님이 5분인데 저는 5교회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5교회를.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담당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성민교회의 앞날과 미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신학교를 누가 가죠? 대부분 신학교를 누가 갑니까? 마음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서운한 사람들이 가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요즘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멀쩡한 사람들이 안 가요. 옛날 같이 정말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멀쩡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제가 강의하러 가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담당할 수 있을까? 이들이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 누구 때문일까요?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잘난 아들이 있고 못난 아들이 있으면 누구를 신학교 보낼까요? 잘난 아들을 보내야 돼요. 공부 잘하고 훌륭하고 정말 어디 내가도 빠지지 않는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 목사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잘난 아들은 정치시키고 경제 회사 보내고 사업하게 하고 못난 아들은 신학교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신학교를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요.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으나, 그러나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민교회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대 목사가 온 후에도 그 좋은 전통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청년은 다시는 없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다.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너무 청명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인격도 좋고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정말 이 땅에 더 이상은 목회자가 욕먹지 않고 교회가 욕먹지 않고 하나님이 욕먹지 않은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내 자녀도 잘난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정말 아까운 자녀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말입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요. 지금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되실 거고, 지금 부목사님들이 담임목사 될 테고, 지금 신학생들이 다 그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호세아의 시대, 선지자들이 바로 서지 않은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말씀에 출중한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살아있고, 그들이 호세아처럼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트 엘로힘이 살아있는 시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 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더욱더 음란하게 행하고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호세아 시대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 전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혹시라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그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잘 받아 우리가 진리가 살아있고 인애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탐독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와중에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태풍 때문에 어려움 겪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약이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복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